우리 배용진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특창들이 다 심금을 울리는 특창을 매 그 시간마다 들려주셔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또 추억들을 제 마음속에 담고 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성재 장로님, 우리 정강순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이기남 집사님, 여러분들 모르시는 이름이죠. 태능교회 4분이 참석하셨는데 걱정이 이분들이 다 공릉동 근처에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자, 오늘은 이 광야 노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바퀴를 탁 돌려서 이제 홍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여기서 다 배운 것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광야에 시험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들이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2가지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둘 다 뭐를 건너는 거죠? 물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갈라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의 경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간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궁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가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물을 건너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구약에 보면 한 200번 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깊이 생각하라 또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과거를 기억하며 그 역사를 오늘 나의 현실에 적용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며 그 역사를 오늘 나의 현실에 적용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20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성경에 인용되어져서 매 시대마다 그 사건을 회고하며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3,500년 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당시 이집트의 바로가 자신의 보좌와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을 탈출해 달아나는 200만의 히브리 노예들을 잡으러 가는 날이에요. 당시 인구는 국력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더하여 노예는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엄청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의 노예들이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국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을 뒤쫓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 애굽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지난날의 고통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들의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고요.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1500년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 구원의 사건을 계속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이 어떤 구원의 경험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하며 수많은 성경 기록 속에 이 사건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시편에도 기록하고 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영원히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홍해 바닷가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경험을 시로 지어서 아주 장엄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유사한 구원을요 이 땅에서 경험한 후에 홍해가 아닌 어디서 부르죠?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경험했던 그 동일한 경험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는 이 노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닌 무슨 노래다? 새 노래다. 근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왜 그런가? 왜 그렇죠? 이 노래는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경험은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재림 직전에 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홍해가 아닌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이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믿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지만 마지막에 진짜 궁지에서 믿음으로 그걸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홍해를 건너며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통해 장자를 잃고 난 후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애굽을 떠나서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당시 가나안을 향한 길은 보통은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길은 일주일이면 딱 가는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를 따라서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보통 대상들이 다니는 카라반이라고 하는 길이었는데 근데 이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루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이 아닌 남쪽 광야 길로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때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홍해에 의해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길이 끊어지게 돼요. 그럼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계속 남쪽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남쪽으로도 전진이 불가능한 험준한 산이 가로막힌 곳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본문을 보면 그들이 진을 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하는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남쪽으로도 험준한 산에 길이 끊겨버렸어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는 뭐가 있죠? 홍해 바다가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유일한 길이 어딘가 하면 그들이 도망쳐오던 길인데 만약 그 길로 이집트 군대가 딱 추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 하는 장소였어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 꼼짝없이 갇힌 바 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제 고향 태백을 내려가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 길은 너무나 익숙한 길이에요. 한 수도 없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이 제가 아는 그 길로 안내하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판단보다는 제가 워낙에 좀 이렇게 빈틈이 많아서 제 판단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제가 아는 길보다 더 빠른 길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자 갑자기 이런 표지판이 나오는 거예요. 길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쉽고 익숙한 길을 포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그 길의 끝이 막다른 골목, 다시 말하면 길이 없는 궁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왜 이런 위험한 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일까? 이곳은 너무 위험한 곳인데 왜 하나님은 길이 없는 이런 궁지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갖게 되겠죠. 근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쳐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하게 추격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달아날 때 그때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바로가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대항해서 쫓아올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그 끝을 보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내하시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끝까지 그 반역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문제의 끝을 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심판은 바로에게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과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의 문제가 끝나는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궁지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인간의 궁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가장 찬란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그 영광을 드러내려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이런 인간적 궁지로 몰고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의 전략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설명을 쭉 하신 후에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 어떻게 하라? 텐트를 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곳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볼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언한 대로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구름처럼 막 몰려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로의 추격의 소식이 들렸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 추격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처음에는 담대히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이제 실제로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과 군대가 그들이 장막 층대까지 미쳐서 실제로 그들의 눈에요. 바로의 군대가 막 보이기 시작할 때,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뭐가 보일까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지만 믿을 수 있는데, 막 가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전 열재앙이 애굽에 쏟아진 것처럼 막 바로의 군대가 우박에 맞아서 막 죽거나 아니면 장자의 재앙으로 막 그들을 치시든가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같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시시각각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미리 채워주셔야 되는데 안 채워주는 거예요. 끝까지 궁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서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심히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면서 전부 다 막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애굽에 항복하고 투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두 가지의 본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볼 텐데, 이 본문과 또 하나의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에 밑줄을 쭉쭉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가만히, 우리가 해야 될, 이 본문을 보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딱 나와요. 너희들은 뭘 하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데, 이 가만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무리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이 싸우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수 있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위기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지만 그분의 구원이 보이고 가만히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예.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없고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시를 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부조한자에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어떻게 하라? 이제는 앞으로 나가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 명령하여 홍해를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는 그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 11장 앞에 나와요. 이렇게.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고 바울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무너져서 패닉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안 들었으면 홍해로 안 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삶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평안이 깨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요. 홍해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다른 인간적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또다시 반복해 말하지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줬어요. 첫 번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잠잠히 듣고 청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이 말은 그 말씀을 듣고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일, 너가 지금 그 순간에 해야 될 그 일을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왜 우리는 위기의 순간 멈추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또다시 말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의 군대와 홍해에 출렁이는 물만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제가 큰 누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막 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누나 식구들하고 한탄강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나하고 매형은 동네 친구분들하고 모처럼 만나서 이 한탄강에서 돌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놀고 있고,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제 어떤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애들을 가둬놨어요. 이렇게요. 그 줄로 끈을 묶어서 이렇게 매서. 그래서 거기서만 놀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이렇게 애들을 보트를 타고 놀게 했는데, 근데 그 잠깐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이들이 있는 그 웅덩이에 울타리를 치고 있는 이 끈이 축 처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트가 그 웅덩이를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웅덩이 쪽에서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비명 치는 막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누나와 매형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판단하는 게 뭐냐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간다고 아이들이 보트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아이들이 허둥대면서 움직이면 고무보트가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말. 엄마 아빠의 지시만 따르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계속 이제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엄마 아빠를 주목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즉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아빠가 평안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차분해지자 잠시 후에 매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차는 데까지 매형이 물속으로 쫙 들어가서 보트를 잡고 천천히 해변으로 그 보트를 끌고 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사항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 궁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우리는 그 궁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인 그 홍해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홍해로 나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 패닉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놓고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궁지에 몰려있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빠졌을 때 그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제시한 방법 중 이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먼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절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무엇으로 갈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두려움에 휩싸여 통곡하며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점점점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 이 홍해로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순종해서 그 차가운 홍해 바다를 향해 전진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내밀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동쪽에서 쭉 불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런 패턴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그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그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은 살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갈라지지 않은 바다이지만, 아직은 두려움 속에 문제로 덮여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퍼런 홍해 바다 속에 맞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진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종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배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전략이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이 광야 생활의 기초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1년 만에 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황지교회, 제가 강원도 태백 황지교회 출신인데 선배들이 항상 재림교인은 군에서 안식일을 다 이렇게 해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선배들이 다 안식일을 해결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나도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안식일을 군에 지켜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얘기를 들었어요. 대대장 면담 시간이 되고 중대장님 면담 시간에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 안식일 교인이고 제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았어, 잘 챙겨줄게 하는 거예요. 쉽게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근데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중대장실, 대대장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정말 만나기 싫었던 사람, 너무나 두려워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럼 제발 하나님 그 전에 문제가 해결을 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인사계였어요. 당시 인사계는 모든 부대원들이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불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중대장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 중대장이 인사계가 하려고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다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인사계가 밤중에 만취 상태로요, 차를 끌고 오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놓잖아요, 부대. 그걸 다 들이받고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중대장 멱살을 잡고 막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당시 주임 상사였던 인사계였습니다. 이 사람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매번 막 교육할 때마다 자랑처럼 떠들며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성질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병사든 부사관이든 누구든지 무자비하게 패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패는가? 목격하는데 막 발과 주먹을 쓰는 건 물론이고 옆에 있는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막 치는 거예요.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 장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모든 사병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인사계가 헐크로 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뭐 모든 부사관이고 그 병사들은 다 이걸 지켜야 돼. 이 사람의 감정선을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헐크로 변하면 무조건 떨어지지 말고 달라붙어야 된다고 하는 걸 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기물을 들고 패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무조건 떨어지지 말고 붙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부모님에게도 거의 맞은 적이 없고요, 친구나 선생님에게도 거의 매를 맞거나 한 적이 없고요, 친구들한테도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문제를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반드시 안식일 문제로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인사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사계는 저를 저렇게 때릴 텐데 근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가끔씩 상상을 하면 그 두려움에 절망하게 됩니다. 한두 대 정도 맞다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상상만 하면.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제발 두들겨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안식일 문제로 저 인사계 앞에만 서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그 전에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제가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서면 저는 못 지켜요, 말 못해요. 아마 몇 대 맞으면 그냥 꼼짝없이 막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기도와 다르게 저는 그 거친 인사계 앞에 서게 됩니다. 마치 홍해 바다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끌고 간 거예요. 인사계가 제 인사 카드를 딱 보더니 이제 다 소대 배치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저한테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딱 쏘아 보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두려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계가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계가 주먹을 이렇게 딱 쥐면서 딱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두 번 다시 그런 말 꺼내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는 말이,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 성질나게 하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제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는가 하면, 네, 이사계님 이런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두 번 다시 말을 꺼내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사계가 하는 말이, 알았으면 네 자리로 돌아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침례 받고 딱 1년 됐을 때 계시다면 하나님은 중대장 선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왜 나를 인사계 앞까지 서게 하시는가.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순간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순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네가 말 못하고 침묵하고 물러서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안식일 문제는 꺼내지 못할 것이고, 너는 군 생활 내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너의 신앙 상태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해, 지금 말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엄청난 용기가 생겼는지 갑자기 엄청난 용기가 일어나면서 막 엄청 두려워 떨리면서도
두려움 속에 버티는 거예요. 이삭이가 들어가 또 얘기하는데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 이삭이 앞에 제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꺼내니까 옆에 지켜보는 동기들이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그 표정이 다 경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제가 반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헐크의 그 감정선을 건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게요.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삭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막 벌벌 떨면서 하다가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쉴 새 없이 줄줄줄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제가 언약한 날입니다. 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번개가 번쩍 하듯이 이삭의 주먹이 날아왔는데 제가 얼굴에 맞았어요. 잠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탁 맞고 기억이 없어요. 그다음에 문 쪽에 가서 꽉 처박혀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순간에 인사계를 보는데 의자를 향해 들고 막 집어 던지고 저한테 탁자를 발로 차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는데 이상한 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갑자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제일 큰 도전이었는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저희 것이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갑자기 중대장실에서 중대장이 나타나서 인사계를 제지하며 그만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인사계 앞에서 제가 제 신앙을 말한 그 한 장면을 보면서 모든 간부들과 모든 고참들이 제가 인사계 앞에서도 제가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 친구의 신앙은 진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면서 몇 번 더 팼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관부들과 모든 고참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사천리로 제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딱 증명되어져서 안식일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 신앙을 시험하는 일은 없었고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행정적인 고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사계 앞에서 제가 서는 그 일은 고통의 끝이고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가르쳐야 될 때보다 기억시켜야 될 때가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 이런 홍해와 같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장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앞에 그 막다른 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이 모든 문제, 애굽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곳이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궁지가 찬란한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이 큰 일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우리 모두가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새천사 기별의 마지막이 뭐죠? 예수의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직면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을 배울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마침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